오늘 말씀은 10절이 이해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즉시한 말로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11절에서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겠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지고 리더로서 첫 번째 한 일은 요단을 건너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평소에는 강물이 2, 3m로 아주 좁고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계율 같은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지면 강물이 불어나고 강의 깊이도 3, 4m 깊고 강폭은 최대 1km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겠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세워진 얼마 안 되는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단을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너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에 범한 요단을 건너다 안전사고도 발생한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리더로서의 생명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고민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고민했다는 그런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는 요단이 가장 범한 그런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 읽는데요. 하반절 주목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을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하반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 여러분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비전을 붙잡았기에 요단강이 범하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과 비전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도 순종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순종,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비전은 영원하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비전과 순종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순종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기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보조로 맞추듯이 11절에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을 앞둔 군인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기를 준비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기 대신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는 그런 양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여호수아 5장 10절에 가서 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는 매일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로 그들은 일용 양식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전쟁이 필요한 군량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삼박자가 뭐냐면 강한 군사력, 철저한 무기,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확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쟁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에게 무기 아닌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더더구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져서 이제 시험대에 서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가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기 아닌 양식을 준비하고 한 것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에 그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땅을 여호와께서 주사 찾아가게 하시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으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고 있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페이지 터너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자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지만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 그리고 연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페이지 터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였지만 하나님에게 페이지 터너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고 드러내는 사건이 열고성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고성 전투는 무기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확신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그들은 순종으로 매일 하루 한 번 열고성을 돌았고 7번째 날 1번 돌았을 때 그리고 외쳤을 때 열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열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여호수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저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터너 같은 모습으로 오직 하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페이지 터너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페이지 터너 같은 목회자로 오직 지만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은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씀하듯 순종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직 주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두가 다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집을 하나로 묶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날 요단강을 건널 것을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찾아갑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지파들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요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사교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주 섞인 말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군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군 면제자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복순으로 빠지는 사람을 장군의 아들로 부르고 현역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군의 세를 높이기 위해서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해서 현재 병장 월급이 월 165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 명함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경제는 그런 좋은 개선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인의 사기는 군 전력과 직결되어지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리더로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찾아가서 모세가 일찍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 같이 13절 15절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이것들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처자와 가축은 풍요한 땅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장병들은 무장하고 가나안 전쟁의 주의 전망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면 그때 너희 요단 동편에 가서 너희 처자와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일제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 읽는데 우리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여러분 열심히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고대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말이 16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이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합, 화합,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국정의 동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있게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무엇을 보았기에, 여호수아의 그 어떤 면이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그들의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의 신실함과 헌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오늘 보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리고 12지파를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실함은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자신의 인내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붙잡고 수저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신실함입니다. 상호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함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신실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또 하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다독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헌신의 그런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진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기대하신다면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하는 헌신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해지고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온 성도들 모두 다 페이지 터놓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